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목요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한 곳 봅니다. 여호수아서 13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도다. 이 남은 땅은 이러하니 블레셋 사람의 모든 지역과 그술 족속의 모든 지역 곧 애굽 앞 시올 시내에서부터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북쪽 에글론 경계까지와 블레셋 사람의 5 통치자들의 땅 곧 가사 족속과 아스돗 족속과 아글론 족속과 가드 족속과 에글론 족속과 또 남쪽 아위 족속의 땅과 또 가나안 족속의 모든 땅과 시돈 사람에게 속한 무아라와 아모리 족속의 경계 아벡까지와 또 그발 족속의 땅과 해 뜨는 곳에 온 레바논 곧 헤르몬 산 아래 바에가데서부터 하맛에 들어가는 곳까지와 또 레바논에서부터 미스르본 마임까지 산지의 모든 주민 곧 모든 시돈 사람의 땅이라.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되 너는 이 땅을 9지파와 므낫세 반지파에게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라 하셨더라. 므낫세 반지파와 함께 루벤 족속과 갓 족속은 요단 저편 동쪽에서 그들의 기업을 모세에게 받았는데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준 것은 이러하니 곧 아르논 골짜기가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골짜기 가운데 있는 성읍과 디본까지 이르는 메드바 온 평지와 헤스본에서 다스리던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의 모든 성읍 곧 암몬 자손의 경계까지와 길르앗과 및 그술 족속과 마가 족속의 지역과 온 헤르몬 산과 살르가까지 온 바산 곧 르바의 남은 족속으로 아스타롯과 에드레이에서 다스리던 바산 왕 옥의 온 나라라. 모세가 이 땅의 사람들을 쳐서 쫓아냈도다. 그술 족속과 마가 족속은 이스라엘 자손이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그술과 마갓이 오늘까지 이스라엘 가운데서 거주하니라.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여호수아가 기업으로 준 것이 없었으니 이는 그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물이 그들의 기업이 되었음이더라. 아멘.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 엘리베이터를 타면 같은 동에 살고 있는 어린 아이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 아이들이 저를 보면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를 합니다. 또 이를 보기 위해서 어느 상점에 가면 그곳에서 일하는 젊은 사람들이 저를 보고 어르신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제 저도 나이가 65세가 되고 더군다나 머리가 이렇게 흰머리가 많으니까 어디를 가든지 사람들이 나이가 많은 사람으로 그렇게 대합니다. 나이가 많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들은 나이를 먹는 것, 또 다른 사람들이 할아버지, 어르신이라고 부르면 그것을 싫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도리어 그것이 더 안정적입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저도 사람들과 만날 때 그와 같은 나이든 노인으로 그렇게 말을 하면 저에게 관공서든지 어떤 핸드폰 통신사든지 이런 데를 가면 도리어 더 좋은 서비스를 많이 받게 되고 친절하게 대해주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이 든다는 것, 그것을 힘겨워하면
살아갈수록 더 힘들어집니다. 나이는 줄질 않거든요. 먹고 싶지 않아도 나이는 자꾸 더 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 듦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것이 더 건강에도 좋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가을이 되면 나무들이 그 잎에 알록달록 예쁜 물들이 듭니다. 어떤 나무는 예쁘게 단풍이 듭니다. 그런데 어떤 나무의 잎은 쭈그러들어서 볼품없는 낙엽이 됩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나이 든다는 것, 이제 인생의 황혼길에 접어들게 되면 한편에서는 늦가을과 같은 모습이 될 수도 있는데, 예쁘게 물든 단풍과 같은 모습이었으면 좋겠다. 누군가가 단풍이 너무 예뻐서 그것을 책갈피에 넣고 그것을 잘 간직해서 나중에 책갈피로 사용하는 그러한 삶처럼 그렇게 예쁜 모습으로 나이가 들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 첫 문장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라고 말합니다. 여호수아는 젊었을 때 몇 살 때 모세를 만났는지 성경에 기록된 것은 없습니다. 근데 젊었을 때 모세를 만나게 되고 모세의 수종을 드는 자로서 모세를 섬깁니다. 그러다가 나이가 더 들어서 청장년이 되어지면 어느 순간부터는 모세가 여호수아를 조금씩 의지하게 되는 그러한 동역자의 모습으로 섭니다. 모세가 죽었습니다. 모세가 죽은 이후에 여호수아는 모세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됩니다. 여호수아는 온 마음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죠. 그런 면에서 보면 여호수아는 시작부터 끝까지 정말로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인 모세를 섬겼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지금 여기 오늘 본문에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때 여호수아의 나이가 몇 살인지는 기록된 것이 없습니다. 근데 대략 우리가 한번 여호수아가 모세와 함께 활동하는 그 시점을 중심으로 쭉 한번 추측해 보면 이때 여호수아의 나이가 대략 100살 정도 되었을 거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호수아서 끝장에 가면 24장이거든요. 여호수아가 죽게 되는데 그때 나이가 110세입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갈렙이 45세였다고 말하거든요. 그리고 광야 40년을 지나죠.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데 6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고요. 그렇게 봤을 때 이 여호수아의 나이가 거의 100살 정도 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네가 이제 나이를 많이 먹어서 늙었다.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의 남은 땅들, 아직 다 점령하지 못한 구석구석에 남아있는 땅들을 네가 앞장서서 이끌어간다는 것은 이제는 어렵다. 여호수아야, 이제 내려놓거라 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2지파에게 땅을
제비뽑기로 나누어 주고 12지파가 분배받은 그 땅 안에 아직 점령되지 못한 땅들은 각 지파가 알아서 점령하도록 하거라 라고 말씀하셔요.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이렇게 말을 했을 수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 아직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직은 제가 조금 더 이끌어갈 수 있는 여력이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근데 여호수아는 그렇게 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네가 나이가 많아 앞으로 이끌어가기가 어렵다. 그러니 이제 내려놓고 12지파의 수장들을 세우고 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이끌도록 하거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실 때 여호수아는 예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13장부터 22장까지 이 땅을 분배하는 작업이 쭉 이루어집니다. 이제 여호수아서 내용 가운데 어찌 보면 좀 지루한 부분이 될 수도 있을 거예요. 그곳에서 우리가 또 귀한 교훈을 찾아서 묵상을 하겠습니다만 13장부터 22장까지 12지파에게 나눠준 분배한 그 땅, 그 영역, 그것이 쭉 나오거든요. 그리고 23장에서 여호수아가 마지막으로 백성들에게 당부할 말을 합니다. 그리고 24장에서 세겜의 약속, 언약을 하고 이제 모세가 죽는 110세에 세상을 떠는 내용으로 이 여호수아서가 끝납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이제 여호수아의 생애의 마지막 이제 한 10년 정도 남아있는 그 생애 그것에 대한 기록이다. 그의 끝자락의 기록이다 라고 보면 돼요.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계신데 이 본문 읽으면서 여호수아는 이렇게 나이가 들 때까지 젊어서 하나님을 만나고 모세를 섬기고 모세와 동역을 하고 그리고 이제 나이가 많아 하나님 앞에 설 날이 가까워 오고 있는데 여호수아는 이처럼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위해서 온 힘을 기울여 그 일을 하다 이처럼 나이를 먹었는데 그리고 그 남은 시간도 자신이 전면에 나서는 것이 아니라 뒷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갈 수 있도록 길을 묵묵히 소리 없이 기도하고 지켜주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나는 무엇을 위해서 나이를 먹는가? 나는 남은 시간들 속에서 무엇을 위해서 살 것인가? 내 삶의 남은 시간들 속에 나는 어떤 믿음의 흔적을 남기며 살아갈 수 있을까?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었다. 그리고 그가 죽는 그 순간까지 여호수아의 그 행적은 그 흔적은 정말로 아름다운 흔적입니다. 성도 여러분, 나이가 들었으면 나이가 든 대로 아직 젊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젊은 대로 우리의 남은 날수 속에 나는 무엇을 위해 살 건가? 나는 내 인생 속에 어떤 흔적을 하나님 안에서 남기며 살 것인가?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고 여호수아처럼 아름다운 생의 흔적을 만들어가고 그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하고 복된 날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라고 시작하는 오늘 본문에서 여호수아서 마지막 절에 여호수아가 숨을 거두는 그때까지 그의 황혼의 끝자락의 그 시간 속에서도 아름다운 흔적을 남기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여호수아의 모습을 보는데 나는 남은 날수 속에서 어떤 것을 위해서 무엇을 하며 살 것인지 믿음의 사람으로 어떤 흔적을 남기며 하나님의 영광된 백성으로 설 것인지 점검하고 그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의 손을 잡고 예쁘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함께해 주시리라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